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못 보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 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궁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따스한 봄 날씨를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얼어 있다면 새롭게 생명이 솟아나는 이 날씨와 또 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귀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4월에 있을 창립 기념 예배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조금은 지쳐있는 혹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하게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그 손길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유지함으로써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저자고 또 대언자인 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 미가는 사실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참 멋진 이름이죠. 이 미가의 이름의 뜻과 다르게 사실 성경 말씀에 미가라는 인물을 찾아봐도 굉장히 그 동명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한국의 이제 철수와 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명인이 많은 참 흔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참 고귀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자주 그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시면은 이 블레셋 그 가자 부근에 있는 가자 모레셋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레셋이라는 이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난 대언자입니다. 사실 그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난 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이제 훗날 이제 예레미야가 이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분을 언급하지만 좀 명분적인 이유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가 사실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될 때 미가 대언자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대언자는 주전 736년부터 700년까지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근데 함께 활동했던 인물 중에 이제 호세아가 끝에 이제 살짝 걸쳐 있고요. 사실 주된 함께 사역했던 주된 대언자는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죠. 그러나 이사야는 궁궐에서 대언 활동을 하고 굉장히 좋은 가문에 태어났었죠. 그와 반대로 미가는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대언자입니다. 미가서의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이 내용에 두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책망과 또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책망과 이제 다시 심판과 회개, 심판과 회복을 제시하는 그 두 가지 주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과 심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그와 똑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한 그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심판과 회복은 사실 상대적이지만 그것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의 그 대언의 그 시대적 상황을 봐도 그럴 수 있는데, 미가 대언자는 이제 유다 왕 3명을 세 명에 걸쳐서 이제 그 대언 사역을, 그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 3명의 인물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제 유다 11대 왕, 그리고 12대가 이제 아하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대 왕으로서 이 기간에 미가 대언자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시대상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시대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급격한 그 세상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사실 당연히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그런 변화 가운데 크게 요동치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이 영적 상태나 혹은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요, 그 요담 왕은 아시다시피 너무 잘했던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를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왕입니다. 물론 그가 100%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산당을 헐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너무 잘했던 왕이죠. 또 우리 다음을 보시면 아하스 왕, 우리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하스는 다시금 우상 숭배, 심지어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바치는 그 제물로 드립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어떻죠? 모든 산당 그것을 다 철하고 그 이제 뱀상을 이제 부수죠. 그러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서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죠,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제 말년에 가까운 이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귀하게 쓰였던 왕이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유다 왕국이 이 당시만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청룡 열차를 타듯이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 어떤 그 혼란의 정세 속에서 이제 그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시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대언자는 시대를 통해서 이제 선한 왕이 통치를 하다가 악한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동시에 이 타락하게 된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귀하게 이끈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와 동시에 또 아하스 왕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부흥, 또 심판과 멸망의 그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은혜의 사역,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도자와 또 이 대언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의 이 불법과 권력 남용과 또 그 탐욕들, 이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다 왕국이 부흥과 회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그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자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언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대언서들을 보면요, 다른 국가의 일이잖아요. 다른 국가의 역사적 사건이 기술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대한민국에서 이 대언의 말씀을 봤을 때 먼 이웃의 나라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대언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 대언서를 보다 보면요, 오늘날 이 대언서만큼이나 이 시대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그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환경과 역사의 이 모든 흐름에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이 가진 본연의 모습과 죄악된 세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우리가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이사야 대언자도 그의 대언서를 통해서 그 함께 바라봤던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 말씀에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위해 변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또 다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나니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뭔가 이 기다림, 이것을 인지함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께 범법하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압제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판단의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가 멀리 서 있나니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 시대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타락이 있고요, 또 이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또 우리의 귀에 익숙해지는 그런 세상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6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향한 대언자 미가의 선언이 나오는 오늘 본문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마치 법정으로 모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이제 그런 국가적 상태에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 법정에 모아서 마치 법정의 모습을 모티브한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때 보시면요, 산과 땅들까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로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논쟁과 그 변론을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끝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그 땅에 있던 산들과 땅들은 어떻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이제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증인들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다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다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그렇게 선하게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하였는데 왜 그들이 떠났는지, 그들이 지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참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속을 썩게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위해, 그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행동하였지만, 그 배우자가 나에게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사실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지치도록 무언가를 행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사역, 그 일들로 인해서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치시게 하진 않았다는 걸 알지만, 무언가 영적인 삶에,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약간은 지쳐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지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나라는 존재를 비춰보면 내 마음에 뭔가 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가 씨름을 하죠. 그리고 기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생활에 지치는 경우도 있죠. 예배 나오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영혼 구령은 꿈에도 못 꿀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갈급함이 덜할 수도, 건전한 말씀에 마음이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단지 노래로서, 기도 시간이 눈을 감는 시간으로 말씀이 그저 무거울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드림에 인색함이 있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교제를 마다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친 나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그 백성들을 지치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 영적으로 뭔가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뭔가 지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체 우리가 지쳐 있을까? 사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있는
이유들, 우리가 지치게 되는 이유들을 보면 더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침의 이유는 사실 잊혀진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5절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4,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선정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본문 말씀에 표면적으로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잊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다면 잊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격히 흐르는 정세의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지나가다 보니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니 이 강대국들이 언제 태도를 바꿔 쳐들어올지 모르는 현실적 위기감에 집중한 나머지 구원의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에 급격히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사의 주제만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급격히 흐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두 대륙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확장될 조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높다라고 많은 뉴스에서 또 군사 관계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죠. 여기서 맨 위에 보시면 5년 내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한다. 우리 엔비디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많이 나오시죠. 저분이 사실 게임 관련된 그래픽 카드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에 물론 좀 되게 탑 클래스였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게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요 근래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제 그 그래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카드를 만들어낸 거죠. 5년 내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한다. 인간의 뇌에 칩이 나오죠. 그래서 괴물 칩이 나오죠. 인간 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와 시장이 경제 시장이 요동치고 새로운 무언가 계속해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소망으로서 비춰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죠? 두렵죠. 두렵습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전쟁 상태라고 바꿨죠. 원래는 군사 작전이라고 처음에 했습니다. 요 근래 다시 바꿨죠. 이런 혼란과 두려움이 유다 왕국 그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이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를 이미 큰 사망에서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고 또 이룰 것이고 또 훗날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과거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보호의 이 권능의 역사와 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구출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우리 너무 잘 아는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때문에 교회의 회복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 속에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우리의 약한 영향력에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 구령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급격한 변화를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와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큐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나의 신앙이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에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치는 이유 보시면요. 형식주의로 인해 생기는 매너리즘이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텐데요. 우리의 지침의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허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언뜻 보면 너무 참 경건해 보이죠. 너무 깊어 보입니다. 저런 물질을 감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절 말씀 보지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심지어 이 제사장들은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영적 매너리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드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저 똑같이 드려왔던 하나의 자기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좋고 또 많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깊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죠. 그저 크게, 그저 좋게, 그저 많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형식에 빠져서 오는 그 결과는 나의 영을 메마르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들어서 형식주의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마지막 날 위험한 때의 모습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품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 모양을 갖출 줄 알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가진 것 많이 좋게 드리는 것,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식어 있는 그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조금 조심스럽게 비춰본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부분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오후에 드렸던 찬양이 그 가사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그 찬양을 불렀는가? 기도의 내용에 집중했는지, 내가 말씀, 오전 예배 때 말씀, 또 오후 예배 때 말씀, 그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굉장히 저에게도 큰 찔림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갖춰졌지만 나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매너리즘과 그 지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위협이 되는 신앙의 대적이랄까요? 대적은 바로 이 형식주의인 것이죠. 율법주의. 우리가 굉장히 깨져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천의 순양과 수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보시면요, 이제 8절 말씀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흥미롭게도요, 오 백성아, 오 나의 백성아 하시는데 이 8절에서는요, 오 사람아. 단순히 특정 어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모든 모습, 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오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좋든 그것이 많든 그것이 크든 그것이 너에게 중요하든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제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다 한 것처럼 이 중에 제일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걷는 것. 그러면 함께 걷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양으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긍휼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긍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은 함께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도 우리와 그저 함께 걷고 싶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나니, 굉장히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계셨죠.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 가까이 곁에 계셨다는 것, 수시로 그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또 함께 거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항상 함께 하셨죠.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걷기를 원하셨죠. 동행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곧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그리고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며 우리 잃어버린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됨이 나의 영적 활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나의 영적 메마름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 많은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내 자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죠. 그저 걷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 말씀은 급격히 흘러가는 이 세상의 정세와 현실 가운데 영적 활력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그 예배 모습이 있었고 신앙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공허하고 지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그러한 그 백성을 향해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걷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신 다음 내가 무엇을 드려도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상태에서 내가 그저 일요일날 혹은 내 매일의 삶에 어떤 의미 없이 행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 그 모든 선택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봄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활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 항상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